누가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대환란에서 문둥병 치유법입니다. 치유법에 관해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란 때 살아남는 방법이 있죠. 예, 살아남는 방법. 적그리스도의 표,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않던가, 그리고 잡히게 되면 목베임을 당해서 죽든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몸에 문둥병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둥병을 치유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혹시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전부 그리스도인이 하늘로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 남아있다가 적그리스도의 표,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문둥병이 나면 오늘 거를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살아남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2, 13절에 보면 주께서 어느 성읍에 계셨을 때 온몸이 문둥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는지라.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예수를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이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지, 예수님을.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하니, 믿음이 대단하죠. 믿음이 대단합니다.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하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말이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믿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고 하시니 즉시 그 문둥병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문둥병이 떠나더라 그 얘기죠. 자, 지금 이 문둥병은 한센시 병이라고도 그러죠. 나병이라고도 그러고, 막 손이 다 문드러지고 발가락 같은 게 녹아서 없어지고, 우리나라에도 그 소록도의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은 고통을 당하죠. 오랫동안 이게 그 초기에 발견하면 최근에는 나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뭐 거의 어려웠고 또 많이 진행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하나님께서만이 사실은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문둥병자가 이제 문둥병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출애굽기 4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으로 문둥병을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게 되죠. 어떻습니까? 이 손을 자기 아래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오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뭐 능력도 없고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말을 듣겠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좋아,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손을 내 품 안에 넣어라. 오른손을 딱 넣어서 빼니까 어떻게 하얗게 문둥병이 돼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다시 넣어라 빼라 하니까 빼보니까 싹 나버린 거예요. 치유받았죠. 자, 이 적그리스도가 오른손이 이게 예수님께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병신이 되죠. 나폴레옹도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해서 이렇게 오른손을 집어넣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한번 여기서 사진을 이렇게 꺼내봤는데 어떻습니까? 오른손을 탁 안에다 넣고 이렇게 있는 그림이에요. 물론 이제 아주 정확한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 그린 그림이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나폴레옹도. 자,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신명기 8장 18절과 사도행전 3장 22절로 26절에서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문둥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모세가 문둥병 났듯이 이런 모세에게 주어졌던 것 같은 표적들의 은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에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소경인자, 그 다음에 죽은 자, 죽어서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어서 나흘 돼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데 살리셨죠. 자, 이러한 이적과 기적, 은사, 표적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건 뭐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오셨을 때 이분이 창조주,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멋대로 고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었죠. 그렇게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었어도 믿질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인데 보여줘도 안 믿어. 마귀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문둥병에 관해서 자세하게 구약이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문둥병 걸린 상태, 걸린 사람은 어떻게 제사장에 가서 어떻게 해라, 제사장은 어떻게 행동해라, 이런 내용들, 또 깨끗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그 방법, 이런 것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은 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왜 죄의 모형일까요? 죄라는 건 말이죠, 한 번 지게 되면 어때요? 계속해서 더 크게 확산되죠. 그래서 레위기 13장에서 문둥병 걸리면 몸에도 문둥병 걸리고 그 사람이 입은 옷, 그 사람의 거주지까지 다, 집까지 문둥병을 앓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 불살라버리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것이죠. 옮기는 병이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죄의 예표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 어떻습니까? 그게 맞는 말 같은데 이상하게 마귀가 말이죠, 개입을 하죠. 그래서 즉시 막 그 말들이 퍼지면 쫙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믿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죄의 능력이라는 것이 특성. 자, 보세요. 이 눈에 띄고 위험하고 그리고 퍼지고 불명료한 점, 스포트. 점에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서 발진이 되면서 진물이 터지고 막 이러면서 전체로 막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문둥병이요. 문둥병은 이제 대부분 전염이 안 되지만 일부 전염이 되고 매섭고 오며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은 속죄를 필요로 합니다. 속죄를 필요로 해요. 그리고 속죄는 뭐예요? 성경에 보면 피를 정해진 곳에 바르고 성령의 예표인 기름을 드린다 하는 것이죠. 이 피를 말이죠,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하냐면 오른쪽 귓불이,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 바르는 거예요. 자, 올바른 것을 듣고 올바른 것을 소유하고 올바른 것을 행하라는 그러한 의미죠. 이렇게 다 발라요. 그리고 성령의 예표인 기름을 여기다 이렇게 손에다 부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건 제물에다가 바르고 또 주님 앞에 7번 그 기름을 뿌리고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이렇게 위에, 중간, 그리고 맨 아래 몸 전체를 다 바르는 격이죠. 이렇게 바른다고 얘기죠. 그리고 속건 제물에도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기름이 나오면 그 죄인 그 문둥병자 위에다 이렇게 쫙 다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속죄를 필요로 한다. 왜? 문둥병은 바로 죄의 모형이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한 거로, 문둥병은 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문둥병은 그래서 세상의 모형인 이집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문둥병, 에이즈, 그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 있잖아요. 에볼라, 매독, 임질 이런 게 전부 아프리카에서 나와요.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질병들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질병이라는 얘기죠.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서 가져왔던 질병, 아까 질병 있죠. 문둥병이라든지 무슨 나머지 뭐 임질 매독이라든지 무슨 이런 이상한 질병들, 나쁜 질병들은 이 아프리카에서 주로 다 나온 거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많은 질병들이 걸렸죠.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혹독한 사람이 정말 살 수 없는 병이라도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얘기죠. 그런 걸 지금 신약 시대에 목사가 하나님께서 병은 고칠 수 있지만 특별한 사람에게 뭐 은사를 주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고치는 거 이런 건 없다 그 얘기죠. 지금은 사도 시대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었거나 또는 깨끗하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제사장이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 이렇게 보고서 너 문둥병, 그리고 또 계속해서 관찰해 가지고 너는 이제 깨끗이 됐다, 이 두 가지밖에 못하는 것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만일 문둥병자가 치유된다면 그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치병들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난치병들이나 도저히 뭐 병원에 가도 알 수 없는 그런 병들이 많이 있어요. 의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병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거를 깊숙이 연구했다고 하는 것들인데 모르는 병이 훨씬 더 많다고 얘기죠. 모르는 병들이. 그래서 치유됐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도 주님께 몸이 아파서 어디가 불편하고 또 병원에 가도 알 수 없는 그런 병이 있을 때 주님께 간구드려서 나중에 계속 기도드리다 보니까 어느 시에 나버렸어요. 그럼 그건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거.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자, 첫째 뭐예요? 천사. 여러분, 이 호리병이 나오죠.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2절은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대환란에 관해서 4번 강조를 하죠. 뭐가 있죠? 예. 봉인들, 나팔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호리병들. 자, 이러한 것들이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첫 번째 천사가 7천사인데 호리병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거죠. 예. 이렇게 생긴 호리병을 이제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지금 대환란 기간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어요. 까만 점을 받은 거예요. 또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절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위해 악취가 나는 심한 헌데, 이게 문둥병이라고 얘기죠. 헐어가지고 막 온 몸이 전부 문드러지고 진물이 나고 막 이렇게 돼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점, 그리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이 사람들은 바로 악취가 나는 심한 헌데가 있는데 검은 점을 받죠. 짐승의 표가 검은 점이니까
검은조를 받음으로 흰점이 생기고, 문둥병 걸리면 흰점들이 막 생기잖아요. 문둥병이라고 얘기죠, 이것이요. 그래서 대환란 때 생기는 이 헌대 병이 바로 문둥병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을 고침받은 한 사람이 있죠. 특별한 사람.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요단강 물에 가서 몇 번? 7번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랬죠. 우습게, 자기를 우습게 봤다고. 그런데 이 부하들이 한번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하실 텐데 들어가시라 해서 들어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요단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 살과 같이 나버렸죠. 자, 7번 물속에 한 번 들어가는 게 1년으로 따져서 대환란 몇 년이에요? 7년이죠. 네, 7년. 대환란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7년 대환란을 예표하고, 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있는데 문둥병 걸렸죠. 모세를 무시하고 하다가 흉보고 에티오피아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흑인하고 결혼했다고 모세가 아마 후처로 결혼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막 비웃고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다. 왜 모세만 그렇게 하느냐 하다가 문둥병 걸려버렸죠. 7일간 진영 밖에서 있어야 해요. 7일간. 자, 그래서 이 7번, 7일 뭐 이런 것들이 대환란에 일어나는 그 병임을 이렇게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진리예요.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으면 문둥병을 얻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대환란에 들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고 문둥병을 얻었어요. 치유의 길이 있다 그 얘기죠. 어떻게 하면 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열왕기하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했던 것처럼 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으면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물침례를 받았더니 성령을 받잖아요. 구원을. 그것이 바로 이 대환란 때 물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의 모형이라 그 얘기죠. 모형이에요. 모형. 물은 문둥병을 치유하는 수단이죠. 레위기 14장 5절, 6절, 8절에 보면 뭐 새들 뭐 이런 흘러가는 물에다 씻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물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신약에서 유대인들은 육체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물침례에 순종했어요. 그렇죠? 예. 신약에서 침례인 요한도 마찬가지로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 또 베드로도 처음에 설교할 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물침례 순종함으로 해서 육체를 정결케 했습니다. 그럼 대환란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아만처럼 물침례가 역시 육체를 정결케 한다 그 얘기죠. 물침례.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죠. 그것은 이제 그 거듭남의 모형,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 시대는 구원의 모형으로서 선한 양심의 응답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지금은 물침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간증으로 또 구원의 모형으로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함으로부터 나왔죠. 롯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집트인이에요. 함의 아내. 롯의 아내 있죠. 소금기둥 된 사람. 소돔이 멸망할 때 거기서 튀어나오다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주님께서 환란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대환란에 가서 설교하시는데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는 함족 아프리카 출신이죠. 흑인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소금기둥이 되었죠. 흰색이죠, 소금기둥은. 적그리스도의 표, 짐승의 표가 검은 점이죠. 검은 점을 받으면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살이 흰색으로 바뀝니다. 흰색이, 흰 반점들이 막 생겨요. 문둥병. 그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문둥병 있죠? 문둥병. 아프리카 질병이죠, 아프리카 질병. 예. 레포시, 문둥병. 레포시. 아프리카 표범, 레퍼드. 이름도 비슷하죠? 영어 이름도 비슷해요. 문둥병, 표범. 레퍼시, 레퍼드. 자, 이 표범은 뭐예요? 점들이 찍혀 있죠?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점들이 찍혀 있어요, 표범. 그래서 문둥병은 바로 흰 반점이 생긴다. 흰 반점이 생긴다. 자, 환란 때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환란 때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의 증거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설교하잖아,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는다면 구원을 받는, 이제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침례를 받으면, 대환란 때 침례를, 나만같이 질병에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모세는 뭐예요? 모세, 홍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침례해 주었죠.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닷속 가운데로 지나가니까 그걸 민족적인 침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뭐 침례를 주진 않았지만 요단강을 건너게 됐죠. 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의 증거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면 문둥병을 나을 수 있다. 대환란에. 침례 누구한테 받겠어요? 누구한테? 모세와 엘리야, 이스라엘에 있는데, 한국에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침례 받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이스라엘로 비행기 타고 가든가 뛰어가든가 해서 모세하고 엘리야에게 받아야죠. 침례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정 안 되면 주님 빨리 오셔가지고 저를 침례를 주시라고 그러면 막 반 죽을 듯이 막 매달리고 그러면 잠깐 주님이 나타나서 침례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은 어느 곳에 나타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침례 받을 기회가 있으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었다. 나 이제 침례를 받았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낫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은 낫는다는 게 뭐예요? 일종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렇지만 문이 너무 좁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 받으셔야 돼. 현재 구원 받으셔야 돼. 살아있을 때 구원 받으셔야 돼. 주님 오시기 전에 구원 받으셔야 돼. 자, 여기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 12절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주란 말이 뭐예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거예요. 아셨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 십자가의 한쪽 강도의 간증이에요. 주여, 여기 뭐예요? 주여. 하나님인 걸 아셨어요. 옆에 강도 한 명은 하나님인 것이. 그래서 주님의 왕국에 임하실 때, 천년왕국에 임하실 때 제발 저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말씀. 주님이 다스릴 때. 그런데 개혁성경은 뭐예요? 예수요. 사람의 이름, 예수.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여기는 뭐예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당신의 나라에
예수요. 이렇게 개역성경이. 이 기자들은 누구예요? 이 기록한 이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렇게 시켰겠어요? 요거 누가? 사탄이. 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주여, 주라고 얘기해.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요 삭제해버렸어요. 없어. 자, 이런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변개된 성경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입술로 하는 고백을 제거해버렸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말이죠.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으로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또 입으로 강구 고백하잖아요. 그 기도, 영적 기도. 그걸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입술로 하는 고백을 다 제거해버렸다. 이거 없애버리고 말이죠. 이거 없애버리고 말이죠. 이런 거 다 전체를, 이건 뭐 구절 전체를 없앴으니까 이렇게 해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개신교, 감리교, 장로교, 뭐 성결교, 순복음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복음 전할 때 해서 자기 입으로 이 고백하는 이것을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것도 형식 하는데도 간혹 있는데 형식적으로. 또 복음을 전할 때 지옥의 심판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복음은 아니지만 지옥의 내용은 자신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 이거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구주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구주가 필요 없어요. 이런 지옥에 관한 얘기를 안 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주와 주님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관장하신다.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시킬 수 있는, 지옥에 가는 그 모든 것들을 죄를 제거해 버릴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 고백한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문둥병을 앓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그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고, 또 구원을 혹시나 그리스도의 표, 저 짐승의 표를 받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성경에 예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구약 다 종합해서 이렇게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로 혹시 구원받지 못해서 이 땅에 휴거됐을 때 남아가지고 대환란을 당하는 사람들을 꼭 기억해 놨다가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신구약을 통하여 저희에게 많은 진리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성경을 변개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고 지옥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또 바른 성경을 사용하여서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